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는 춥지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움츠러들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면서 더욱더 활기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안식일을 요즘은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식일,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전에는 그 주일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공일이라고 그랬어요. 공일, 그러니까 쉬는 날, 공휴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그래서 공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 마지막 안식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하라, 쉬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안식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과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날,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안식일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아니라 사람이 쉬는 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날이라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그러니까 주중에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쁘다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 말씀만 너무 확대 해석된 나머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 주일은 영원한 죄악 속에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을,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해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안식일,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지키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를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놨지요. 그 장면입니다. 역대하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 장면을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치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치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위탁받은 총독으로 세워놓은 그다리아를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암몬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찬성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다가 또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다리아를 죽인 사람이 암몬 자손에게로 8명만 따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6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치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자리에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다리아를 죽였으니까 바벨론의 왕이 또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은 우리가 또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2장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무엇을 말씀하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하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치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난이, 그 징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해 주신다. 전쟁을 한참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다 망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지켜주겠다. 백성들이 그 말이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 백성들이 행동하는가 보십시다.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의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승인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켜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르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44장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듣기 싫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겠다. 우상을 끝까지 섬기겠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까지, 예레미야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끌려갔잖아요. 거기에 끌려가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듣기 싫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는데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5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을,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 끝까지 알면서도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욕심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내 욕심을 따라 하겠노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될 일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